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 받았고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이상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한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다 우리에게 던지신 하나님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악한 세력에서도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배를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왕이 되어 주시기에 이 복음은 지금에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며 또한 그분이 오실 때에 온 창조 세계가 그분의 통치 현실로 뒤바뀔 것이기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의미를 나누는 것은 단지 지금까지 가졌던 그릇되고 왜곡된 복음에 대한 개념과 생각을 바꾸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변화, 삶으로의 실천이 없는 한 이 복음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 다시 한번 늘 변하는 그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방식에 따라서 다시 조작되고 변형되고 뒤틀려져 버릴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존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또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고백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을 멈추고 하나님이 계신 시간, 그 임재의 시간, 그 자리로 나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 우리의 왕께 드리는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 예배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온 창조 세계의 구원이 아닌 인간만의 구원 또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저 죽어서 영원히 가는 또 다른 천국을 만들어내는 자기의 관심사로 가득 채우는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이 어렵고 급격히 변화된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은 각자의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행위를 힘쓰기보다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를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는 바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께 아뢰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숨가쁜 우리의 현실은 자꾸 기도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현실이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지금의 이 척박한 내 삶의 현실에 함께 하심을 맛보면서 다시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은 신들을 섬겨왔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세상도 참 많은 신들이 숭배되는 세상이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상에서 신은 인간을 벌하는, 인간을 주관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들이 신을 싫어하는 일들을 했을 때 인간들에게 큰 화가 임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도 보듯이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낸 이유는 자신들이 하던 번거롭고 하찮은 일들을 대신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후에는 인간들을 만들고 나니 인간들이 시끌벅적하고 너무 시끄러워지고 소란해지자 이에 심술난 신들이 인간들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신들은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마치 인간을 못살게 구는 심술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신에 대한 불편함을 제거하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을 인간의 세계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과 이 세상의 차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만물 안에 깃들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은 언제나 우리가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안에,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신을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신은 초월적으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그 신은 이제 자기가 만든 세상에는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신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쨌든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신에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의 표현대로 자신이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어도 세상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늘 신에게 호통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왜 이런 고통과 죄악이 멈추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인간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는 아무런 반성이 없고 오직 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욥기를 묵상하겠지만 욥의 친구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보통 전통적인 신학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자신들은 욥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너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이 있어서 너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은 그렇게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복을 주셔야 돼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그와는 반대로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진지함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의 나오미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났던 이 복음 안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은 그러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속한 분도 아니며 또한 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었지만 역사 속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자신의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이중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이란 참으로 어려웠고 이 속에서 인간이 기대했고 또한 만족스러운 하나님을 찾는데 많은 실패를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가족들, 친척들, 또 제자들,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사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고 자신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공평과 정의로 채우신다는 것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란 자가 나타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대중이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놀랐고 당황했고 때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맞서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거나 또는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으셔서 인간의 영혼이 머무를 또 다른 창조세계 그 어디엔가 천국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침내 그 만드신 세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악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고통과 질병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그 악에 대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고 사멸하심으로써 다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세상을 건져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왜 이 모든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연대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조주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방법으로 이 땅의 악을 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를 펼치셨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은 단지 오랜 동안 병의 고통을 받는 자, 가난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가늠한 여인, 죄인이라 지탄받는 삭개와 같은 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음성을 들었고,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외면하여도 나는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인류는 자신들이 지금껏 숭배해왔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멀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참된 유일한 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어떠한 현실을 경험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식으로 일어난 심판이자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그리하여 병자의 치유가 선포되는 것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선포가, 또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는 선포가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치유가 용서였고 죄사함이었고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어 과연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서 너희가 본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머니가 다시 보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걷는다.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 되는 이 현실을 보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이 복음을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다 보니 어느새 복음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고 엉뚱한 복음을 붙들고 있었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즉 더 이상 복음이 지금의 내 현재에도 내 미래에도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내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는 막연한 생각에 안일해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며 사명도 소명도 없이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과연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은 사명을 의미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사명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멈추지 않으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무리를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의기양양했던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며 당황해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경계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참 기도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하는 의심과 불안함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붙들기 위해 하셨던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의 말처럼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참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결국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도피하며 다른 이에게 기대라는 그러한 나태함에 대한 변명을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차피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간구를 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다급한 마음이 다 있는 것들을 먼저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당장 해결되어야 하고 당장 채워져야 할 것들,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속 시원히 간절히 구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 평안이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그럼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 속에서 물질적 필요에 대한 염려를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몇만 불에 또는 몇십만 불에 돈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염려를 덜어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물질 앞에서 하나님 선택하기를 주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마음이 온통 빼앗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기도를 밀어내기 십상이고 또한 그것을 쉽게 망각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중심적인 관심사로만 채워갑니다. 우리가 그릇된 복음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자기 관심사로만 채워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점에서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참 많이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만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절실함과 갈급함은 있는데 그 종착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시 되지 못하는 기도였다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 역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의 무한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채워질 필요 이상으로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 아래서 나의 필요를 보는 시각을 갖지 못하고 만몬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진정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이루어 달라는 집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평생 우리에게 숙제와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기도하는 방식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 무수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기도가 막히는 듯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성령님이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나의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보통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늘 주기도문을 하곤 하지만 개인 기도를 할 때에도 주의 기도로 시작할 때에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한 모델로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앞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톰 라이트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의 사람들이 되는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첫 간구를 어떠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늘 내가 먼저 주님께 아뢰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이웃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용서와 올바른 삶과 필요와 또는 병의 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러한 간구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통 그 기도의 마지막이 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고대 사본에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것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서 덧붙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여름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아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그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정반대의 순서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반대로 기도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의 실제적인 기도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라면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때가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순서를 따를 여유 없이 그저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관심사는 지금 이 삶의 험난한 폭풍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급한 그러한 외침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이 서려 있기도 합니다. 이 단계의 기도에서 좋은 소식이란 그저 자신을 압박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할 때 복음은 결코 그것이 좋은 소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반복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기도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슬러 나아가 보면 그 다음 기도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의 의미에서 죄의 용서는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용서가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전반부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본질적인 것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 거슬러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간구를 만납니다. 양식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채워지지 않는 한 내일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식은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나타내는 상징이 됩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코 배고픔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잔치의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더 큰 문맥 안에서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안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 물질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 이외의 것을 배제하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 언제나 도사린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것, 아주 실제적인 일이지만 여기에 머무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위한 기도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과연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만을 만족하며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언제든지 평생을 먹고도 남을 양식 주시기를 언제나 우리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시험과 고난을 위한, 죄의 용서를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여전히 나 자신의 영적인, 물질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서서히 우리는 기도의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를 가득 채우는 것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어 그분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관심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이 자신의 관심의 영역에만 머무를 때에 사명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보게 되고 우리의 복음의 이해는 이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위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 아마도 지금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기도의 순서가 그 중간 어디에선가 멈추어 버린다면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간구가 되는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종교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까지 도달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분주함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멈추어 버리기 일상이고 우리는 점점 더 복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단지 나만을 위해 좋은 소식으로 만들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형식, 기도의 순서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대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며, 바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 중심적인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마치 시작부터 나의 필요는 배제된 것 같고 간과된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간구가 복음의 사람이 보일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창조주, 심판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행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회복의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지금과 또 오실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기도가 너희들의 첫 번째 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예배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여는 첫 맞이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내용이나 목록을 알려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올바른 순서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심판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기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다시 돌아보면서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아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나 그것이 중심이 되는 한, 그것이 우선시 되는 한 우리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순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압박과 용서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고 양식의 절실함이 있는 곳, 그렇게 나의 육적인, 영적인 필요가 갈급한 곳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받으실 영광,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야 비로소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되고 해결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너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올바르지 못한 순서로 기도하고 많은 기도와 열심 있는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실, 그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창조주, 심판자, 사랑의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며 이 복음의 의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자리로 매 순간 나아가는 기도의 삶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신 그 동일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통해서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복음의 소명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전하신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의 관심사로만 채워나갔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간구로 시작하고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삶인 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기도, 주님이 명하신 기도의 순서를 따르게 하시고 그 기도의 틀이 우리 믿음의 삶을 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그 빛 아래 우리의 삶을 보는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되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복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